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역자들 우리 성도님들 소식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교구 사역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이른 새벽이나 밤늦게 울리면 그냥 그거 자체가 이제 걱정되는 일이고, 특별히 이제 토요일 늦은 밤이나 이제 주일 아침 예배 전에 막 교역자들의 이제 교구 사역자들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성도님들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아버님 건강 때문에 치매가 심해지셔서 이제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는 권사님의 연락 받았고, 또 지난주 또 아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놀이터에 놀다가 또 다리 다쳤다라고 하는 소식이나, 오늘 이런저런 건강의 문제나 이제 상황 가운데 예배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명 믿고 있는데, 막상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시간이 쫓기며 살아가죠.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계절도 이제 봄에 쫓겨 이제 여름이 항상 봄을 쫓아오고, 또 여름은 가을에 쫓기게 되어지고, 또 가을은 겨울에 쫓기게 되어지고, 그렇게 1년이 또 지나갑니다. 어느새 2025년도 뻔한 얘기잖아요. 6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때로는 참으로 무기력하고 오늘 내 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시간의 주인 되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믿음의 소화력을 좀 여러분들이 높이셔야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잘 흡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21번째 시간이고요. 강도와 제사장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죠. 성경 본문 먼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전, 신성한 의식이나 예식을 위하여 건축되어지고 오직 이 목적을 위하여 헌납되어진 건물,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성전을 정의하고자 하면 우리로서는 예배를 위한 종교 시설물을 우리 표현으로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이제 구약 시대는 불렀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긴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장소가 되어지고 신앙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사실 공간적인 개념보다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자체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기 위하여 참으로 많은 말씀에서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전해주셨는데, 성경 처음에 나오는 모세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 다 성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전의 구조와 그리고 각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의 명칭들, 그리고 기능,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 구체적인 지침들, 그러니까 레귤레이션이 너무나 세밀해요. 게다가 성전 제사의 종류들과 그 성전 제사들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옷을 특정하여 입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지침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 성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이제 제 후배 목사님이, 저보다 목사가 금방 됐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이제 군목이었던 터라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목사 안수를 일찍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 교회, 연대 교회를 섬기게 되어졌는데, 연대장님이 이제 얼마 전부터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목회자는, 설교하고 있는 목회자는 중이고, 연대장은 여러분 대령이거든요. 군대 모르셔도 대충 아시잖아요, 누가 높은지는. 설교 시간에 이제 후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조금 소란하니까 갑자기 그
연대장님께서 성도님께서 갑자기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떠드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그래서 나름 이제 소란함으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되지 않기를 위하여 이제 불편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 분들은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안 되시겠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엄숙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에 소리를 지르셨는데, 분명 그분께서 소리 지르실 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 그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너나 잘해라.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참 멋지게, 사실 뭐 어린 나귀이기 때문에 가장 멋진 모양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예루살렘 모든 시민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일주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시는 과정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전혀 다르실 터인데, 이 일주일에 예수님의 그런 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시는 일입니다. 성전에 방문하신 일인데,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지금 의자를 발로 차시고 상인들의 매대를 뒤집어 엎으시고 지금 화를 내고 계셨다.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의 아주 뜨거운 분노가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게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지는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종려주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려주일에 가장 첫 번째 벌어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정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먼저 방문하셨나?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실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원래는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으로 처음 잡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조금은 과격한 것 같아서 덜 과격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으로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볼 터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요한복음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 요한은 이 상황을 정말 다이나믹하고 파격적으로 이제 그려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채찍을 지금 휘두르시면서 상인들의 매대와 환전소의 돈을 다 흩어내고 계시는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온유하신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채찍,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 아픈 사람들, 힘겨운 이들,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맡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주님의 그 사역에 방해가 되어진다라고 제자들도 맡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호통치시고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던 예수님. 그 많은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채찍이 상당히 이질적이고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이거 뭐 아시는 분들, 제 세대 이제 막 50대 되신 분들이나 이제 50대 중반 후반 되신 분들도 기억하실 터인데, 제가 어릴 때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1982년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 한국에 개봉했거든요. 근데 그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 저는 극장을 잘 못 가봤어요. 이게 개척교회 목사 아들, 또 아버지가 워낙 바쁘셔가지고. 그런데 교회에서 그냥 제가 그 종로에 있는 단성사 이제 없어진 극장인데 거기 가가지고 그때 전도사님하고 같이 봤던 것 같아요. 애들하고 같이. 근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영화가. 그때 이제 그 고고학자가 들고 있는, 주인공이 들고 있는 채찍은 너무나 멋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채찍은 우리에게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옆에 놓여있는 채찍을 드셨다? 이것도 이상한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금 채찍을 만드셔서 채찍을 지금 휘두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역사상 성전에서 이러한 일을 벌인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성전 안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니까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럼 이놈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다.
이놈들이 정말 특별하게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것이다.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상했던 것이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환영했잖아요. 근데 그 환호가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성난 군중심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이질감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여론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행적에 반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데 단 며칠 만에 어떻게 그 환호하던 소리가 죽이라라고 하는 성난 군중심리로 바뀌게 되어졌을까? 오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서 이러한 일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이해되지 못하는 일, 그러니까 누구도 용납되어지지 못하는 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면죄부가 주어지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바로 성전 안에서 이러한 일을 벌이게 되어지면 당장 끌어다가 돌로 쳐도 이건 괜찮은 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래도 바로 돌을 던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생각해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셨을까? 이제 그 흐름의 무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배 방해죄는 형법 158조에 규정되어져서 예배 중이거나 과정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구체적인 일들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좀 엄히 다루고 처벌하는 이제 법령이 존재를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소란하게 만들고 심지어 지금 모든 상을 얻고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들의 분노가 아마 폭발하지 않았을까? 그 전부터 못마땅했는데 이제는 정말 이놈을 죽여야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좋았던 이미지가 한순간에 손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나서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일을 벌이게 되어지니까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일은 벌어졌고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호사꾼들이 예루살렘 곳곳에 다니면서 오늘 벌어졌던 사건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 상황, 제가 정황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좀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해봐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주님의 분노가 너무나 큰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노끈으로, 물론 이게 노끈으로 만들긴 했지만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을 휘두르신다. 그리고 손과 발로 이제 매대를 엎으시고 의자를 발로 차신다. 이거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거든요. 게다가 오늘 마태복음 말씀 앞에 보면 제자 베드로에게 가르침 주셨던 장면이 있어요.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길에 내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같은 죄를 짓는 형제를 그냥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칭찬받으려고 한 거예요. 율법이 명하는 것보다도 2배 이상을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의 폭을 우리의 상식과 개념 자체를 뛰어넘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 이것은 이제 십자가 이후에 완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채 식기도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손에 채찍을 들고 예루살렘에서 상을 얻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이 예수님의 그 깊고도 넓은 예수님의 용서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좀 참으시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미지 손상을 제가 좀 걱정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제 이제 본능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잘못하면 이렇게 아버지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워낙 좀 열심히 하고 착하게 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에 제 아내가 속은 거예요. 제가 착한 사람인지 알았대, 아내가. 착한 사람인지 알았다라는 그 뒷말을 듣지 않아도 아시겠죠. 생각보다 착하지 않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뭐 교회를 걱정했고 목회를 되게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 목회자가 된 것도 은혜이긴 한데, 이제 사실 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아이들이 부모 걱정, 어린 아이들이 부모 걱정하는 건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좀 티 없이 자라야죠. 근데 제가 어릴 때 이 걱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미지가 좀 손상되면 어떡해. 이거 사실 우리가 제일 의미 없는 걱정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걱정하는 게 가장 의미 없는 걱정인데,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9번 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 칭찬받을 수 있는데 9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이미지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게 좀 속상했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는 상황윤리긴 한데 장사하는 사람들 좀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가난한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냥 엎기 쉽다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노점들이잖아요. 매대를 엎었던 것이잖아요. 그들 중에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부자들에게 임대받아서 임대료를 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흔히 이야기하면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 게다가 예수님께서 엎으신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큰 장사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벌이신 이 사건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거리가 참으로 많다. 제가 2000년부터 이제 청년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25년 전인데, 그때 제가 제2청년 등 대학에 이제 20살이 되어지는 아이들 담당하는 이제 교육자였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이제 부장님과 부감님이 계셨는데, 부감님이 애들 너무 사랑하는데 이제 잔소리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터라, 예배당에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죠? 좀 어르신들은 기억하시나요? 어릴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 교회 안에 뭐 음료수 같은 거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저희 교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고 오잖아요. 보면 양손에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정하게 안에 것도 가지고 들어오시. 괜찮아요. 여러분 예배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 생각 하거든요. 목사님 설교 졸릴 텐데 이거 버틸려면 커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져오시는 것이겠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요. 게다가 교회 안에서 뭐 드럼 치거나 그런 거, 그러니까 1970년대는 드럼 치는 문제로 교회가 갈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80년대 이제 선배들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기타 치다가 이제 이게 마귀 새끼라고 막 욕 들었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보수적이고 경직된 분위기였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니까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막 변화 가운데 2000년 되면서 변화되기 밀레니엄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분위기들이 많이 변하게 되어지니까 부감님께서 너무나 이제 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만나면 잔소리 그렇게 하시고 뭐라고 혼내시고. 근데 그러면서 어느 날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만 보면 피한대요. 왜 피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맨날 잔소리하고 뭐라고 하니까 애들에 대한 애정이긴 한데, 여러분 20살, 20대 애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제가 이제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고, 예배당은 거룩해야 된다고, 아이들이 막 음료수나 뭐 가지고 들어오거나 소란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채찍까지 휘두르시면서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아이들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제가 그때 그냥 안타까워서 얘기를 들어드리기만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어야 돼요. 집사님은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요,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익히게 되어지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익히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 십자가의 가치를 통해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고민을 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평생에 단 한 번 십자가를 앞두고 버리신 사건에, 의도적으로 버리신 사건을 내가 교회 안에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번번이 사고치고, 이거 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은 수습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수습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이 상황의 지금 배경에 대해서, 이 분위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오늘 이 사건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제가 어릴 때 생각한 것처럼 저놈들이 나쁜 놈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소화력을 여러분 최대한 좀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예전에 보면 말씀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교회 안에서 돈거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 뭐 특정한 뭐 바자회나 뭐 선교 지원을 위한 물품 판매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교회도 많았고, 또 이 일이 자연스럽게 여전도회, 남전도회에서 이제 행하여질 때에 적어도 이제 그 대금을 주일날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주일날 이렇게 나눠주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다른 날 수요예배 오셔서 내시고 뭐 그렇게 새벽 예배 오셔서 내시고 이게 번거로운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특정 교단에 한 이렇게 오래된 교회가 전도회 회비 걷는데 전도회 회비도 주일날 안 걷는데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가능하면 동거래 안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선하고 좋은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과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과는 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하신 이야기가 있잖아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그러면 이제 낼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저기마다 특별 새벽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서울의 한 좀 중대형 교회는 7일 24시간 내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을 정해서 계속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일은 좋은 일이죠. 기도 많이 하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동거래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교회다울 수 있을까? 성전은 어떻게 성전이 되어질 수 있을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 동거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 세계 교회 중에 한국 교회만큼 뜨겁고 열정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뜨거운 열정은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 뜨거운 열정 자체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원동력은 아니다. 도리어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우리의 열심은 더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분노를 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져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왜곡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현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당시의 성전의 상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성전에 이런저런 비리들이 많았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늘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셨는데 환전하는 것 자체가 비리예요.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는 반세겔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화폐, 이제 반세겔을 바쳐야 돼. 2분의 1 세겔을 바치는 것이 이제 입장료예요.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세겔을 내야만 했습니다. 이게 일명 성전세였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이제 바리새인들 간에 이제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여러분 헌금을 낼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십자가의 가치에 대해서 밝히는 장면 이것을 오늘 설명할 수는 없고요.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1년에 적게는 한 번 뭐 보통은 5번 정도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성전 입장료를 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성전 입장료를 내는 것은 출애굽기 3장 말씀해 보면 속전을 위하여 나의 죄를 속하는 돈으로 이제 이게 돈을 내게 돼요. 이걸 오해해서 중세 교회는 이제 면죄부 판매하게 되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말씀을 잘못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속전을 위하여 출애굽기 3장 말씀해 보면 반세겔을 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당시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통용되어지는 화폐가 있는데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 사용했던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고대 그리스에 사용했던 화폐예요. 이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통용화폐,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돈이 바로 이 돈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가 있어요.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겔이 죽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도 돈의 가치가 없는 돈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민지가 되어진 나라의 그 돈은 가치가 날마다 떨어지거나 막 한없이 올라가거나 이게 너무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질 터인데 그 화폐를 누가 사용하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를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세겔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바꿔야 되니까 환전소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환전을 하기 위해서는 환전 비용을 내야 되고 또 거기는 또 차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다 나름 이유는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의 돈 명하신 대로 반세겔을 정확하게 바쳐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환전 비용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이게 큰 돈이 되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성전 안에는 환전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성전세를 내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재물 감별사입니다.
이 재물을 감별하는 사람인데 이들은 당연히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이제 재물을 가지고 와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성전으로 향합니다. 근데 성전에 오게 되어지면 이 재물이 어떠한가를 감별하는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은 말씀 그대로 흠이 없고 깨끗해야 하니까 이 감별사들은 흠이 있나 없나를 감별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통과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소중히 구별하여 가져온 재물들이 계속해서 퇴짜를 맞게 되어지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갔다가 올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성전 안에서 곁에서 팔고 있는 그냥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에게 가서 거액을 주고 다시 재물을 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니까 아예 집에서부터 재물을 준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예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성전 안에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편의점들이 늘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유세비우스나 유대 이제 역사가들의 기록을 살피게 되어지면 좀 짜증나는 일이긴 한데, 이제 감별사들에게, 이제 제사장들에게 퇴짜를 맞게 되어지면 다시 이제 급히 재물을 이제 구매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시중 가격이 4배, 5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거 제도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답이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법도 개선의 여지가 있고 바뀌어져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언제나 법의 틈새를 악용하는 대상은 인간이잖아요. 사람이 법을 악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누가 이것을 막아야 돼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당장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왜 이런 일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느냐?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장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질문이 어렵죠. 장사할 때 우선은 목이 좋아야 되잖아요. 장소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장사의 반 이상이 좋은 위치이다 이야기할 정도. 그런데 성전 안에서 노점을 해야 되니까 이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 안에 얼마나 분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날마다 냅두면 싸우게 되어지겠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 이권을 관리하는 일을 대제사장들과 이제 가족들, 이제 친지들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게 가난한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읽으시면 안 돼요. 오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하고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또 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방해되어진다고, 그리고 부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있다라고 지금 채찍을 손에 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오늘 분노하시고 채찍을 들으셔야 한다면, 성전 안에 이러한 이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신다면 예수님은 3년 내내, 그 당시가 가장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 내내 손에 채찍을 들고 사역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당신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셔야 한다는, 금요일이 되어지면 나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고. 5일만 지나면 나는 죽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람들의 거짓됨과 부정함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신 건데, 그들의 죄를 그들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인데, 그들의 부정함과 그들의 거짓됨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계신다면 예수님은 채찍을 드실 것이 아니라 손에 칼을 들고 싸우셔야죠. 3년 내내.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계시는가? 결국은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시는데 그 분노의 이유는 성전이 성전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을 성전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는 바로 재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가 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의 문제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이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통하여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질 때, 피 흘림을 통하여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성전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짓게 되어졌을 때에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왕궁식에서
성전이, 그러니까 사람의 건물이 어떻게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의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수 있는, 성전으로 완성되어진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제물이다.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이 온전히 바쳐질 때 성전은 온전한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하여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구약의 모든 제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말씀이 되어져. 함께 읽어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지금 수천 년 동안 드려지고 있는 모든 제사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소를 드리느냐 양을 드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흠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제사의 핵심과 본질은 바로 피 흘림에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림. 제사의 본질은 바로 피 흘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그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온전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에 성전은 비로소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역사 가운데 희생 제사는 날마다, 피 흘림이 있는 희생 제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려졌던 것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들은 우리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주림배를 좀 배부르게 해주시고, 로마를 압제받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잘 나가게 하실 우리의 왕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 들어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왜 가장 먼저 성전에 방문하셨나? 왜 예수님의 첫 방문지가 성전이어야만 하나? 여기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사의 제물로 당신께서 피 흘려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옆에 있었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리는 제물이 되시어 죽으셔야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죄 없다 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위하여 성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성전에 갔더니 이 성전에는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피 흘려야 되는 제물을 가지고 사고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조금 더 편리하게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조금 더 내가 불편하지 않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더 이상 이곳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인데, 성전이라고 이름하는 곳에 피 흘리는 자기 희생이 없고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것이죠. 냅두면 죽으니까. 그래서 저는 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만드셨나? 화를 내실 걸 이왕이면 쇠로 만드시지. 종이로 만드신 거잖아요. 종이로 채찍을 만드셔서 상을 엎으신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너희들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요. 성전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성전은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죄 사함을 확인하고 그것을 고백해내는 자리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전에서 확인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하는 곳이 되어졌으니 주님은 이 성전을 향하여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에 더 이상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인데, 제가 예전에 이 말씀 그냥 매번 그냥 의미 없게 읽다가 어느 순간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여러분,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성전과 강도의 소굴이 한 끗 차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에 따라
우리가 그럴듯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는 게 이런 사람들이 한권의 무대기로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모양이건 어떠한 마음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목하지 않으시겠지라고 하는 착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 중심을 오늘 받으시고 확인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로 불리어지는 이 자리도 성전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어지는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지는가가 결정나게 되어진다. 단순히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 이건 뭐 여러분 기득권이나 돈의 이익 같은 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 어떻게 성전이 되어지는가,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어지는가, 왜 교회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위에 세워지는가. 성전에 피 흘림이 없으면 그곳은 여러분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강도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의 그 중심은 언제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젖은 눈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교회 다니는 우리가 하나님의 미라 되어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살아내지 못하면, 어린 양이 늑대들 사이에 분열을 받지 않으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 씨앗이 깨어져 자라나지 않으면, 싹이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다. 도무지 내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 삶에 비춰내지 못하면, 그래서 내 삶에 도무지 나는 죽지 아니하고 나의 자아는 죽지 아니하고 주의 십자가가 무시되어지는 그 순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은 한순간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다. 이게 저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설교하고 있지만 이 순간도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향하지 않으면, 설교하고 있는 저도 한순간 이 자리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내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는 순간 어느새 하나님의 집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성전은 어느 순간 강도의 소굴이 되어집니다. 불편하시죠? 제가 목사이니까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섬겨주시고 귀히 여기시는 분들 많으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지면 모든 제사장들은 그 순간 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문제없고 뭐 다 잘 되어지면 목사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야기하면서 뭐 그 본심 안에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흔적, 그것들 내가 취하게 되어지면 목사도 한순간에 강도 중에 강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 그래서 내가 부더니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나를 비우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한순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강도가 되어질 수 있다. 근데 오늘 말씀 안에 참 감사한 게 이거예요. 이 말씀 안에 회복의 길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채찍을 드시고 우리를 때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노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온유하신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어지면 언제나 분노하십니다. 복음서에 5번 화를 내세요. 그 5번이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막을 때 화를 내십니다. 사람의 본성, 그 마음의 중심이 회칠한 무덤과 같을 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닐 때 주님께서 화를 내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안식일의 율법에 따라 사람 고친 것에 대하여 책망하는 이들을 향하여 안식일의 주인이 무엇인가,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화를 내시며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이름하는 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실 수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이야기더라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유럽의 유럽 교회가 이제 이거 여러분 1, 2년 된 거 아닙니다. 제가 90년대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럽 교회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쇠퇴기를 들어간 것이 여러분 이미 1940년, 50년, 60년대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방 교회의 그 영광을 구가했던 유럽 교회가 왜 그렇게 외면당하기 시작했는가? 그게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1차 세계 대전 끝난 다음으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사조와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정말 많은 그 반전 운동과 함께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유럽의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그 전쟁으로 여러분 2,000명 넘는 사상자들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당시에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독일 같은 나라는 1, 2차 세계 대전이 벌어졌을 때 교회들이요 그 전쟁을 동조하게 되어졌고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를 영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 비단 과거의 문제로 끝나겠습니까? 제가 사진 준비했다가 그냥 이거 의미가 없으니까 보여드리지 않기로 했는데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그의 절친이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동방 정교회의 총주교 키릴. 사실 이게 최고 권력자와 이게 사실 친구가 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친했으면 친해야죠. 근데 그 권력 때문에 친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중세기의 개혁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렸어요? 세상 권세와 함께하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린 거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 푸틴의 가장 친한 친구인 동방 정교회의 17대 주교인 키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게 되어져. 사실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눠지게 되어진 다음에 단일 교파로는 카톨릭 다음에 가장 큰 교파입니다. 종파입니다. 그때 이제 키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되어줘야 된다. 이거 뭐 민족주의 사관에서 할 수 있는 데 사실 목회자가 해야 되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루스키 미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 평화를 러시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러시아적인 평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성전, 거룩한 전쟁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양손에 회초리를 드셔야 되는데 전세가 어려워지자 2022년 9월 21일 푸틴이 군 동원령이 내려져요. 청년들이 동원되어지니까 이리저리 이제 도망다니는 모습도 우리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때 또 키릴이 성명서를 내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조국을 위하여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과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전쟁에서 싸우다 죽게 되어지면 죄사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강도죠. 여러분 이게 러시아가 적이라고 규정한 우크라이나 아시나요? 우크라이나의 여러분 85%가 크리스찬들입니다. 기독교 국가예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까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전쟁은 여러분 국가 대항 축구 시합이 아닙니다. 선수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축구 시합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사람이 죽는 문제예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나라 전체가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이런 거창한 이야기 말고 오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도 나의 이익과 자기 만족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24시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 이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질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달려있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곳, 이게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그 피 흘림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다, 성전이다. 여기 기도라고 하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묻다라는 의미예요. 묻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안에서 쉽게 얘기하면 묻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어져요. 그럼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묻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지만 기도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고민하는 일들, 내가 충분히 가진 것이 많아서 내 갈 바를 알아요. 나의 내일과 나의 10년 뒤, 나의 20년을 책임질 수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이, 청년들과 같이 두려움과 절대 의존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이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요. 충분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여러분, 기도는 피곤하기 때문에 바빠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적어도 목회자로 여러분 30년을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기도의 좋은 예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지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요.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뻔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제 70이 넘어서 무릎을 꿇지 못한다, 무릎이 아프다, 관절이 약하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고집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생각 있고 자기 기준이 있고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경험과 판단의 어떠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 억지 부리지 아니하고 내 기준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묻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만민이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면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기도의 준비가 우리 안에 되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 삶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은 이 땅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1도 계산되어지지 않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적어도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내뱉게 되어지는 순간 그 마음의 중심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묻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열심히 함께 격려하고 연습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당장의 손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고백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 아버지의 집, 당신의 피 묻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오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의 피 흘림을 알고 있는, 십자가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사건이 되어져야 합니다. 당일의 풍경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성전 마당에 흩어져 있는 뒤엎어진 상과 동전들, 지금 공간을 가르고 있는 예수님의 채찍 소리, 성전에 없어야 되는 것들로 보여줘요. 성전 마당은 지금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전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하나님의 초대임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예수의 피 흘림 없이 드려지는 예배, 언제나 세상의 만족과 자기 이익만을 앞세우는 신앙은 어느새 우리의 삶의 지경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에게 선택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묻는 성전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언제나 내 뜻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외면하고 살아가는 강도의 소굴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갈 것인가.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도 여러분 교회 나오셨잖아요. 저는 다 알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밭을 진리의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의 채찍으로 뒤집어 내시되 그렇게 기경되어진 땅에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다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럴듯한 우리의 모습, 이 아름다운 예배당,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헌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의지하여 내 삶 전체를 주의 거룩한 제단 위에 올려놓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일 것입니다. 예배는 이제 곧 끝나요. 여러분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적어도 한마디를 여러분의 가슴에 좀 품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주님, 나의 평생에 내 마음의 강도를 몰아내시고 나의 전부를 주의 교회로 삼으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높은 채찍을 드시고 상을 엎으셨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잠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속의 이 사건과 주의 말씀이 단지 2000년 전 그들의 해프닝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도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과연 저희가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갖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강도의 소굴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관습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경건을 흉내내어지는 모든 과면을 진리의 말씀으로 벗겨내시고 언제나 십자가 앞에 벌거벗은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시되 기도는 내 뜻을 관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애달픈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묻고 듣는 무릎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상처난 마음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온유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모든 깨어진 관계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흘러들어가 화해와 회복의 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생명의 증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헌금 봉헌합니다. 보통은 제가 따로 소개드리지 않는데 오늘은 잠깐 소개드릴게요. 오늘 주보의 찬양 순서 보시면 우리 김나리 집사님 옆에 한자 써 있는데 이 정도는 읽으시죠? 정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국악도 이제 기악과 이제 이렇게 쉽게 하면 부르는 이렇게 성악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악의 가창 부분에 우리가 흔히 아는 게 이제 판소리, 뭐 민요, 뭐 잡가 같은 거 있는데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국악의 한 또 가창 분야에 정가라고 하는 그러한 장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차목사님이 적어주셨는데 이 정가, 그러니까 보통 뭐 민요 같은 거 잡가들은 백성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라면 이 정가는 우리 선배님들이 불렀던 즐기던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시조를 가사로 해서 이제 노래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 김나리 집사님께서 이제 이 판소리는 아니에요. 이게 가창, 국악의 이제 정가라고 하는 것을 전공하시고 이제 오늘 시조 대신 이제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가지고 정가 찬양 함께 나누어 주실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 이거 사실 이사야 54장 말씀이 동일한 거거든요. 이사야 말씀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채찍을 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40장부터 펼쳐지는 건 뭐예요? 채찍을 드신 주님의 젖은 눈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 약속 반드시 너희 가운데 지키겠다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들이거든요. 오늘 그 메시지 생각하면서 우리 봉헌할 때 오늘 찬양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고백으로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언덕들이 흔들려도 내 사랑은 내게서 옮겨지지 않으리라. 내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으리라.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고, 사랑함과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그 나무 뿌리가 마른 것 같도다. 사랑하는 마음은 물과 같아서 뿌리를 윤택해 하나니.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고, 사랑함과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그 나무 뿌리가 마른 것 같도다. 네. 예, 감사합니다. 좋네요. 예. 잠깐 제가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만물이 주로부터 왔고 또 주님께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시간 저희들 주님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임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물질이 주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되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그리하여 주의 공의와 사랑이 저희들의 땅끝까지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다하여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되어지지 않아 마음만 드린 손길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기꺼이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마음 허락하시되, 하나님 이들의 형편도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어떠한 모양이건 하나님의 선한 생명에 통로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양한 모양으로 예배를 섬겨 주었던 모든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증거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모두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축도하고 마쳐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 소개하도록 합니다. 이주영, 이은총 성도님, 우리 도연이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뻐. 이게 앞에 저는 아이고 이게 옷도 오늘 아이고 이거 아이고 너무 이쁜데. 엄마 아빠는 안 비셔도 되니까 애기 좀 크게 잘. 오케이. 이쁘네요. 아이고 이뻐 도연이. 울지도 않아. 아이고 야 너는 연예인 기질이 있구나. 잠깐 기도할게. 아빠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잠깐 우리 도연이 위해서 기도할 터이니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 다곤교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자녀 도연이 위하여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사람 엄마 아빠를 사랑하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긴 세월 각자의 삶을 살아갔다 이들이 하나 되어지게 하시어 이제 이 믿음의 가정에 귀한 하늘의 선물 도연이 주셨사오니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부모의 품에 안긴 도연이 아버지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저희들 기억하고 귀한 믿음의 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육하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가 함께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온 교회가 아웅다하여 믿음의 자녀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아들을 그의 평생에 아버지여 많은 이들의 사랑과 관심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도연이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여 하나님 허락하신 지혜로 귀한 아들의 삶에 가득 부어주시어 우리 도연이의 일생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에 바라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자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가치와 정신을 살아내어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부모도 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 믿음의 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믿음의 가정에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아버지여 가정 위하여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친히 도연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되 이 사랑스러운 아이의 앞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우리 도연이 가정도 축복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믿음의 가족 축복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허락하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이제 하나님의 미랄로 희생의 제물 되어지는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